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전도의 별로 아침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사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로 진행하여 가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또 따라가며 만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던지시는 나누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구절절 이끄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또 통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저희들로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가장 가까운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물일 것입니다. 물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물과 우리의 삶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70%까지 나머지 30%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물질의 세계도 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물과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누게 하라.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땅 위에 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의 근원이 되는 4개의 강을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십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혼, 기혼, 그다음에 hitdekel,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10절에 기록하기를 이 강들이 그 땅을 적시고 땅을 품고 돌아서 흘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땅을 적십니다. 땅을 적시는 물이 계속 흘러야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땅이 물에 젖어야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물을 안고 흘러야 또 골고루 땅이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에 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눈도 눈물로 젖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젖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은혜의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그 은혜의 물이 우리의 삶을 휘어감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휘어감고 말씀이 흐르고 우리 교회를 휘어감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흐르고 우리의 교회를 휘어감고 우리의 기도가 흘러간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이 솟아나는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계속해서 이 물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샘물이 흐르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이 샘물이 바로
구원의 물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불러진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많은 의미로서의 물이 있지만 이 물은 분명히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물의 깊은 생명력이 이제 신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감격이 이 물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음을 여인에게 전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 여인이 생명의 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감격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이 여인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39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로 막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수 되신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보면 39절에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물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그 구원의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샘이 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인생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젖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에 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돌아 흐르게 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갈급한 인생들에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삶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고통 가운데 끌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20절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절 너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찬양을 하며 그가 예배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며 그렇게 썼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그렇게 목이 말라 있었을까요? 갈증을 호소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깊은 뜻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육신은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힘들게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오르셨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먹질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피가 쏟아지고 이제 몸이 계속 지쳐갑니다. 많은 채찍질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탈진된 상태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십니다. 그뿐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절규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또 무엇에 목이 마르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아버지도 그 전에 아버지가 아닌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으로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분이 떠나가셨음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말랐습니다.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목이 마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목말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끊어지신 상태,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까지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까지 닿아서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에 주님께서 목말라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때 정말 대학 시절을 잘 보내고자 아주 악착같이 지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경험을 쌓겠다고 여러 가지 뭐 클럽에도 들어가고 또 열심히 지내면서 또 일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일을 굉장히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전엔 그래도 열심히 이 신앙생활도 해보겠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제가 정말 만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이 부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피곤하니까요 너무.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제 할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내는 건 좋았었는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과로가 생겨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안 오고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젊은 시절에 차를 잘못 몰아갖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후유증이랑 겹쳐가지고 몸이 완전히 이제 쓰러졌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누워 있을 때,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는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거의 꼬박 잘 일어나질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기어기어 다니면서 정말 이 젊은 그 시절에, 아직 덜 익은 그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호소하며 불평하며 한 주일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열심히 지내보겠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서 그냥 누워서 몸을 이렇게 움츠려 보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십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석진아, 내가 외롭다.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롭기는 뭐가 외로우시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불평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석진아,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석진아,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갈급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저는 그날 그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의 부족한 저 같은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말씀을 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과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며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그 외로움에 목마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마르 하심, 말씀으로 함께하는 관계, 기도로 함께하는 관계, 예배로 함께하는 관계를 너무너무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랑을 자꾸 떠나고 헤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너뜨려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것을 다 뺏어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이 그 결국에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회중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마르신지요? 말씀의 은혜에 이 목이 마르신지요? 지금 내 삶이 내가 꿈꾸던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의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목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부르짖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 주시고 은혜의 물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와의 교제를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 컵의 물을 들고 십자가로 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제 제가 마치면서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함께 반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C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